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 여기까지 여러분과 오늘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는 본래 오늘 22절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 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지혜를 또 다른 번역에서는 지식으로라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식을 구한다라는 것인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이 표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면서 본래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아주 그 땅이 좁은 그런 그 바닷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그 바닷가 지역이라 아주 무역이 왕성했고, 무역이 왕성했다는 곳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무역이 왕성한 곳은 돈이 많고, 돈이 많은 곳은 아주 이 부도덕한 그런 그 허점이 많은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쪽에 그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경고를 한 곳이기도 한데 그 이유가 그 무역이 많은 곳에는 신들도 많이 있고 또 그곳에서는 종교적으로 어떤 매춘하는 것 자체를 종교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고 특별히 이제 그런 사회적인 관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부도덕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그 사도 바울은 혼인의 문제와 어떤 영적인 은사를 쓰는 문제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문제와 어떤 교회 내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고린도 전후서나 뭐 통틀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다 읽어보면은 정말 역시 사도 바울이다. 역시 토라 학자이신 사도 바울이라고 할 만큼 정말 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고 그나마 요 세대에 변질되지 않고 또 그 양반이 아주 신선한 설교, 참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설교 가운데 그 양반이 무슨 말을 하냐면 구약에 있어서 구약 즉 옛 언약은 없어졌다. 옛 언약은 없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이 왔다. 절기는 있는데 절기는 지켜도 되는데 안식일은 예수님도 안 지켰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갑자기 뭔가 멍한 상태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영어가 한국말, 특히 한국말의 그 언어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아주 제가 감탄할 만큼 그 언어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능통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타협되지 않고 아주 신선하게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중간에 그 부분이 딱 들어오면서 이것을 제가 닫아버리기 전에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을 때는 아닌 것은 그냥 그대로 닫아버림으로써 제가 많은 손해를 봤었는데 요즘은 이 부분 말고 또 있을 것이다. 내가 먹을 부분이 있고 버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간하느라고 제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22절에 둔 이유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헬라인이 찾는 그 지식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구한다는 표적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날 그 표적이란 것에 있어서 어떤 그 신령한 어떤 영적 은사 집회 같은 데 가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적은 창세기에서 주신 그런 표적을 말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구하고 있는 그 표적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이 표적을 주셨습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주신 그 표적이 창세기 1장 14절에 저와 오래 있었던 분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이때 표적으로 사인으로 사시 또는 시즌 또는 모에드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그 징조라고 말하는 그 징조는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그럼 그것을 표적이라기도 하고 징조라고도 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에드라는 것을 사인으로 주셨는데 여기에서 사시라고 말하고 있는 사시는 계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It's season. 이 시즌을 계절을 모에드라는 히브리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 모에드를 어디에 또 쓰시냐면 절기를 말할 때 모에드를 쓰죠. 절기를 말할 때는 모아딤으로 쓰는 이유가 같은 뜻입니다. 모에드는 단수고 모아딤은 복수입니다. 절기들도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그 사이클로 때가 되면 돌아오고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이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계절들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때가 되면 여름이 오고 때가 되면 가을이 오고 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런 표적으로 주시는데 민수기 26장 10절을 보면 The Numbers 26 verse 10 said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They served as warning sign. 바이블에는 이렇게 사인이 많을 어떤 그 워닝 사인으로도 주고 어떤 언약의 사인으로도 주고 여러 가지 그 우리에게 사인을 많이 줬다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그 피가 너희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 피가 너희의 표적이 될 것이다. 문설주에 바른 그 피가 너희의 징조가 될 것이다. 열왕기하 20장 8절 2 King 20 verse 8에도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라든지 히브리인들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다 같은 말입니다. 단지 유대인과 유대교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유대인과 유대교만 구분하시면 되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죠. 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듣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대에 헬라는 헬라 철학이 아주 왕성했었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어떤 그 신약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많은 지혜를 구하는 부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많은 지혜를 추구하는 부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징, 징조, 표적을 구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징조와 표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다 똑같고 실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욥에게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당대에 그 의로운 자 욥에게도 하나님이 너의 지혜로 너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욥기 11장 6절 7절을 보면 너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도 그 토라를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전서의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혜를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이미 이들은
그 토라를 통해서 이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표를,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만 헬라인들은 그 지혜, 그 자기들의 철학의 사상으로 지혜를 자꾸 구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쯤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공부를 하든지 우리는 계속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이제 날도 점점 더워지는데 이 더운 날 여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구하고 있는 우리 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우리는 아마도 신문 기자가 우리에게 와서 인터뷰를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습니까를 묻는다라면 우리는 스스럼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경험한 것이, 제가 이전에 썬데이스쿨 티처였을 때, 아주 옛날에 썬데이스쿨 티처였을 때 그 교재를 보고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가르칩니다. 그때는 그것이 옳은 말이고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때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가르쳤던 것이, 이것이 다른 뜻이었구나, 이것은 그때 내가 알던 그 뜻이 아니었구나, 다른 뜻이었구나 하고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변하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의 추구함의 결론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각자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추구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력을 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는지. 가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함정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걸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이나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나 아마 비등할 것입니다. 어느 민족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으로 이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서스럼없이 그것을, 남의 것을 고치려고 우리는 아주 남을 렉처를 합니다. 마치 자기 양심의 선함으로, 내가 착하고 양심의 선함으로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도 보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도 마찬가지지만 양심의 선함으로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만의 잘못일까요? 지금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것은 잘못됐는데 고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할 것입니다. 자기가 많은 그 구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오클라호마의 토네이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힘든 과정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빨래도 해주고 집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들만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윤리와 도덕의 종교로만 가르친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배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또다시 깨달아야 되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선생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는 말을 가르치신 이유가, 성경 전체는 예수를 가리켜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예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데요. 26절에 보면, 오늘 본문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을 때 여기를 보더라도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주님과 맞짱 뜨는 기분, 주님과 맞짱 뜨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는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네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 했는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아는 것으로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그걸 가리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3자가 볼 때는 정말 주님과 맞짱 뜨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바로 그가 메시아시다. 그가 왕으로 오셔서 통치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엔타임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켜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제가 설교하는 것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설교 가운데 그런 군더더기들을 통해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너무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가정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아주 교육적으로 훌륭한 그런 것에 우리는 너무나 가리키려고 한다라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이 마지막이 오기 전에 사람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이 땅을 우리가 더 많은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왕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줄 줄. 상대를 향해서 가정에서도 상대를 향해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줄 줄 모를 때 나라도 싸움이 생기고 가정에도 싸움이 생기고 친구 간에도 싸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우리는 기다려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고 그 아들은 또 하늘을 가르치고 그 아들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온다는 것,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을 보면 Luke 18:31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제 인자에게 응한다. 이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무슨 책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미리 가르쳐 줬다.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 뭐죠? 토라죠? 선지자 구약이죠? 또 시편에까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성경 모든 것에는 예수님에 관한 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토라에도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옛 언약은 없어지고 새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을 할까? 이것을 보면은 정말 아까 제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맞짱 뜨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몇 번이나 이거 외에도 여러 번 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있어서도 그가 없이는 이 땅이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까지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가 따라갈 수 없는 학문을 가지고 계신 고상한 지혜를 가지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엉뚱한 소리를 할 때는 내 마음에서 막 불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나보다 연약한 자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불이 안 일어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너무나 고상한 지혜와 고상한 학문과 나보다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고도 토라는 우리는 언약 아래, 우리는 은혜 아래 있지 언약이 있지 않다. 그렇게 가르칠 때는 참으로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부글거리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성경 전체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마치 성경 전체를 나를 위해서,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만, 이 성경은 전부 다 나에게 유익한 글들만 빨간 줄을 치고, 성경에 보면은 나를 위한 글에 대해서만 내가 관심을 갖는데, 사실은 여러분, 민망하게도 성경은 나를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는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없어도 사역 잘 하십니다. 우리 동자가 가끔씩 우리 교회에 청년부 자기 하나뿐인데라고 협박을 합니다. 청년부 없어도 교회 잘 갈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처음부터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친히 사도 요한이 또는 바울이 야고보가 모두 말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레미야 3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 이미 예레미야가 시작입니까? 구약인 예레미야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한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그야말로 영원한 것입니다. 달라스에서 네노라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께서 지금도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거라고 가르친다고 금요일 날 저에게 낮에 누가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은 나름 열심히 한다고 가끔 저에게 와서 저랑 같이 토론을 좀 많이 하는 분인데 저로부터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가르친다고 그러기에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저의 설명을 기다렸는데 제 설명은 두 가지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그 즉시 죽어버려라. 그럼 그 말이 맞다. 맞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즉시 죽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아니면 그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그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그것이 지속적으로 믿어서 지속적으로 이루고 자기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다.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이전의 상관은 변화되어서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면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틀렸나요?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내 삶이 의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어떤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틀린 말 아닙니다. 아마도 그분은 제가 자기의 목사님을 공격함으로써 같은 그런 함정에 끼어들게 하기 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옛날 같으면 저도 그 함정에 들어갔겠죠. 네. 성경 전체는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그것이 문제이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꼭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반듯하게 살아야 되고 남에게 욕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남에게 내가 언어적으로도 아주 교양을 갖추고 지식을 갖춰서 아주 고상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속에는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는 윤리와 도덕의 신은 들어있을 수 있어도 생명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예수를 넣어서 생명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를 넣어서 생명이 있어야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오픈 설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장 수술을 하려면 내 가슴을 칼로 찢어서 수술하듯이 우리는 오픈 설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토라입니다. 우리가 그 토라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 토라를 통해서 아는 그 예수를 내 그 생명이신 내가 왜 생명이 필요하면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생명이 필요해. 내가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야 돼. 어떻게 살아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생명으로 주셨는데 예수를 아는 것이 어디서 알아? 예수를 어떻게 만나? 예수를 어떻게 알아? 그건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테마가 누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징조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가 없이는 창조가 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속에 예수를 넣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나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내가 죽은 자인가 살은 자인가부터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썬데이 아침에 되면 TV를 켜면은 아주 각 교회마다 아주 큰 교회에 아주 그 콰이어도 훌륭하고 큰 교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설교를 하는 분과 설교를 듣는 분과 찬양하는 분 우리는 TV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목적이 내가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생명.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는 보여줬다. 그러나 부활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보여줬다. 맞습니까? 부활 사건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보여줬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셔서 내가 살아야 하는 자는 선택된 자들이다. 택함받은 자들이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속에 예수를 넣어야 하는데 우리 조상이 생명 열매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악 구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선악 구조. 우리는 선악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선악 구조로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가리키려고 하고 그래서 내 속에는 생명이 없어 가지고 힘 빠져 가지고 내 자신은 정말 힘이 빠져 가지고 비실거리면서 모든 것이 선과 악의 구조로 간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만 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 구조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을 먹지 마라 한 것은 죽음이기 때문이죠. 선악 구조로 내가 옳고 그르고를 따진다면 남은 가르칠지 모르지만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내 육신은 나약해지고 나는 생명이 없는 자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선악 구조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주신 것이고 그 예수의 피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예슈아 하마시약이라고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믿는 자에게만 그 예수의 피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 그 부활을 믿는 자. 왜 예수님은 그 자기의 부활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고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보여줬을까? 예수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토라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까지도
우리의 어떤 그 선악 구조로 인해서 지식을 그 선악 구조 때문에 지식을 도구로 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나의 지혜와 지식을 도구로 쓴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신천지에서는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성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게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게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성경을 외우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성경 번역본이 여러 개가 다를 텐데 번역본마다 아 쓸 때가 있을 거고 가 쓸 때도 있을 텐데 어떤 번역본을 따라서 해야만 구원이 될까? 말씀을 이 표면에 드러나 있는 표피적으로 껍질만 말씀을 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를 윤리와 도덕의 선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깊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찾지를 못하니까 한 종교에서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거를 외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것. 자기 지식의 잣대로 예수를 아는 일에 방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일에 방해는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선악 구조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나이대 사람들 중에 제 친구들 가운데는 독일로 유학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친구들 가운데는 철학과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철학과 친구 중에 독일로 유학 갔다가 지금 부산의 동아대학교에서 학생까지 된 친구가 있습니다. 철학과 교수입니다. 그 동창 중에 제 동창 중에 또 저는 미국에 들어오고 그 친구는 독일로 가가지고 지금은 대전에서 목사의 부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왜 독일 말을 하냐면 독일에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신학교에서 그 리포트를 만들 때 논문을 쓸 때 독일 신학자의 논문 자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지식적으로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재정을 해주니까. 근데 독일에는 훌륭한 신학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독일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라는 증거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끝으로 오늘 본문은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결국 예수님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귀는 굉장히 바쁩니다. 마귀가 굉장히 바쁜 이유가 뭐냐면 요즘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뺏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옵니다. 내 속에 생명이 없는 자는 마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지금 생명이 없는 자를 왜 건드립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부러워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어려움 없는 편안하게 잘 먹고 아주 그냥 자식들도 잘 되고 아주 차와 집과 좋은 차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는 부러워한다니까요. 고민 없이 문제 없이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부러워한다니까요. 마치 그 사람들이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착각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찾아다니냐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아직 나오지 않습니까?
힘들고 자꾸 싸움이 생기고 그건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있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변화, 죽은 자의 열매에서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는 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정말 잡초같이 아무리 제초제를 뿌려도 다시 태어나는 잡초와 같은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는 대적해야 한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대적하라 그랬지 도망가라는 말 안 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변화, 내가 정말 내 삶의 변화가 있나 없나? 상준아,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내 삶의 변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세워 나가는 거죠. 죽어 있다가도 교회를 오면 내 몸이 살아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집안에서는 죽어 있다가도 교회를 오면 내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이웃이 살아나야 되고 나로 인해서 내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나로 인해서 이 땅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일이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나 없나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100년을 다녔어도 내 속에 생명의 열매가 없다라면 우리는 죽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산 설교 모든 것이 결론이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졌지만 또 좀은 과격한 표현을 썼지만 제가 이 글을 준비할 때는 이보다 한 10배는 더 과격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속에서 불이 올라와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친히 직접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변하지 않고 언제까지 우리는 맨날 조용하게 집안에만 박혀 있어가지고 때 되면 교회 오고 때 되면 집에 가고 때 되면 교회 오고 때 되면 집에 가고 맨날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언제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겠는가. 밤에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니까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I hate it. I hate it. 왜냐하면 너무나 이 성경 전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어느 날 너무나 생명과는 상관없는 일 중심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내가 뭐를 해야만 되는 걸로 내가 뭐를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 죽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산 자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십시오.